안녕하십니까. 칼바르트 신학개설 오늘 122강 되어 있죠. 하겠습니다. 청보드라서 눈 부시지가 않죠. 물론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이렇게 통해서 보실 때는 화이트보드라고 하더라도 눈이 부시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얼굴의 그림자 이거저거 좀 연관이 돼서 자연스럽지 않다기보다 세련되게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것도 카메라에 어떤 기능 그런 거를 작동하는 것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너무 복잡해 갖고 제가 저 카메라 메뉴 안에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게 해상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밝기를 어떻게 하냐, 등등 그런 것들이 아주 계속 저거만 붙들고서 작업하는 사람 아니면 그거를 잘 맞춰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때 청보드를 하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어느 정도 해상도를 좀 높이 어느 정도 좀 괜찮을 정도로 해놨는데도 이렇게 색깔을 자연스럽게 받는 것 같습니다. 칼바르트 신학개설 122강입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될 항목은 소제목으로 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의 8장 교회론에 해당하는데 소제목은 교회다운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참된 교회다운 조금 천천히 써야 되겠네요. 이게 물백목이라서 빨리 쓰니까 흐려지네요. 속도를 좀 늦춰서 교회다운 참된 교회. 좀 천천히 쓰니까 색깔이 더 진하게 나오네요. 이제 이거 먼저 쓰던 펜하고는 성격이 다르네요. 화이트보드 쓸 때는 그냥 수성 사인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막 편하게 쓰는데 이거는 이렇게 흔들어야 됩니다. 이 안에 물감이 있고 그 안에 또 작은 걸 섞어줄 수 있는 작은 볼이 들어있는 것 같고 그렇게 이렇게 해줘야 여기 밑으로 이 액체가 내려오게 돼요. 여기 이제 적응을 해야 되죠. 지금 하나 배웠습니다. 빨리 쓰니까 좀 흐려진다. 좀 천천히 써보자. 소제목이 그렇습니다. 교회다운 참된 교회. 이 말은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겠죠. 교회답지 않은 거짓 교회. 교회면 교회지 참된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단 말이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회 많죠. 자기 자신도 거짓 교회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딱 부러지게 이단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단이라고 우리가 분류한 사람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교회다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역사 일에 반복된 겁니다. 마틴 루터를 가리켜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단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종교재판 회부했고요. 지금 마틴 루터가 운이 따랐죠. 그렇지 않았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을 겁니다.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선제우가 그를 숨겨줬습니다.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자기 그 선제후 성에 오랫동안 숨겨줬어요. 거의 6개월인가 뭐 얼마인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경도 번역하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 영주가 자기를 보호해주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마틴 루터도 완전히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이제 죽었겠죠.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여튼 뭐 그 문제는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신자들이 그걸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교회다운 참된 교회, 이거를 신학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이는 교회도 보이지 않는 교회 뭐 그런 구분도 하고 있어요. 자, 그 앞에 있었던 강의 머리에 넣고 오늘 122강 443쪽 아래쪽 아랫부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그 121강 그 마지막 줄이 재미있습니다. 자신의 보이는 실존이 위치하는 증언의 토대 위에서 존재한다. 교회는 그렇다는 거죠. 보이는 실존이 위치하는 말이 좀 딱딱하긴 한데 그냥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교회의 존재 근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이 바르트의 특징적이고 날카로운 교회 비판의 맥락이었다.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세장에 갇혀 창살에 계속 부딪히는 새와 같을지도 모른다. 이 표현이 문학적이네요. 여기 206이라고 하는 각주 번호가 달렸습니다. 그 밑에 나누에 주의해 보십시오. 도그마틱 임 그룬트리스 172쪽 이하 교의학 개요라고 이거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물론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를 통해서 거기 들어갈 수도 있고 유튜브로 직접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룡섭 채널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목록 재생이라고 하는 그 메뉴가 있는데 그걸 누르면 제가 올린 유튜브가 그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칼바르트라고 하는 데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교의학 개요라고 하는 그 강독 파일을 만날 겁니다. 그거는 동영상은 아니에요. 근데 소리만 나갈 겁니다. 거기 책에 있는 거군요. 세정에 갇혀 창살에 계속 부딪히는 새와 같을 줄 모른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들에 대해 말할 때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이 진노에 대해 말하게 되는 곳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목사들이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의 진노 위에 서 있다 그 뜻 아니겠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 질문과 관련하여 깨어 있었다기보다는 잠들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르트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자주 인용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보다 더 위중하기 때문이다. 진리에 가까이 간 사람은 더 진리 앞에서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루터 교회의 비숍은
교구장인 것 같습니다. 주교, 주교. 마이저는 1934년에 바르트를 고백교회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다. 바르트와 함께 교회를 지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주교 마이저가 그렇게 비판했군요. 너무 이제 극단적이다. 그렇게 본 거겠죠. 그러나 오히려 그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실제로는 교회의 파산을 촉진하지는 않았는가? 어쨌든 바르트가 쓴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문서도 발견된다. 교회나 목사직을 버린 결과의 무의미성은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결과만도 못하다.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은 구명보트로 옮겨 타려고 하지 않고 엔진실의 자기 자리나 함교, 배를 조종하는 그 갑판, 중요한 곳, 함교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는 뜻인가 보죠. 우리는 물론 교회라는 존재 전체에 대해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도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네퍼의 1933년에 제안, 곧 교회 안에서 자행되는 파시스트적인 비행, 파시스트, 전체주의죠. 그런 비행 때문에 그 안에 남아 그들에게 맞서 투쟁하는 대신 교회를 버리자는 제안은 바르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거기서 이제 보네퍼하고 바르트하고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보네퍼는 교회가 썩었으니까 버리자. 바르트는 아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런가 봐요. 마지막에는 교회 비판가가 더욱더 성직자적이지 않았는가? 진보연 하는데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수구 보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교회를 비판하면서 더 자기 종교적 특권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양쪽 입장 사이에 놓인 겉으로 보이는 모순은 우리가 다음 사실을 이해할 때 분명하게 해명된다. 여기서 관건은 어떤 비판가가 교회를 자신의 생각에 따라 개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그런 시도가 좌절되어 실망한다거나 목표했던 성과를 거두어서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주님의 비판이라는 불 아래에 서 있다. 주님의 비판. 살아계신 주님이 교회를 그 비판에 굴복시킨다. 보이는 실존 안에 있는 교회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과 모순될 때 주님은 그 교회에 반박하는 선고를 내리신다. 네, 이런 표현들이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지죠. 주님이 그거 다 한단 말이야.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 뭐지? 주님이 또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단 말이지? 지금 이 땅에도 없는데 주교가 하는 것이 뭐? 그 예수가 한다는 주님이 한다는 주님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말이지. 이게 손에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는 거죠. 신학자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 눈에는 천사가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다 썩어 문드러진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새로운 또 그 물결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님이 일으키는 방법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모든 게 다 카타스트로프, 재난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희망, 사랑, 믿음 이런 것들이 막 새싹이 돋아나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지체가 행하는 교회에 대한 비판은 바로 그 교회의 주님이 행하시는 비판을 지시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이 행하는 비판은 오직 교회와의 연대성 안에서, 교회 안에서 비판자 자신이 먼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비판에 굴복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그때 교회는 그 비판에 굴복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 비판은
교회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된다. 다시 말해 교회를 그것의 본래적인 토대 위에 비록 교회는 이제 막 그 토대를 부정하려고 할지도 모르지만 새롭게 그리고 더 낮게 근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회는 그런 비판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 만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비판을 단지 틀린 것 그리고 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거부한다면 그것은 오만한 일이 될 것이다. 교회는 그 비판을 교회가 반드시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한 요청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없죠.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겠죠. 그런 비판들을요. 그렇게 이해된 교회 비판은 각각의 순간에 구체적인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구체적인 형태. 그것은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비판일 수 있고 다른 때는 교회의 성례전화에 대한 비판일 수 있다. 세속화와 성례전화 뭔지 아시겠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교회는 반드시 시대정신과 동행해야 한다는 오해를 비판해야 하고 시대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시대정신에 부합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웃기는 것도 많거든요. 심리학이 또 유행한다고 해서 교회도 목회 상담, 심리, 상담, 심리 다 연관되는 거거든요. 목회, 상담 목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의 사람의 심리를 읽는 기술인데 그 기술로 목회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 목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안에 교육적인 요소가 있죠. 근데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닌 겁니다. 시대정신과 동행해야 한다는 오해를 비판해야 되고 때로는 너무 늦게 30살이 되어서의 용기를 낸다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 갑자기 30살은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독일 사람들이 쓰는 특별한 관용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에서 그 비판이 목표로 삼은 것은 오직 한 가지. 곧 교회가 교회 자신을 자신의 머리와 혼동하는 것이다. 머리와 혼동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모든 형태에서 교회의 실체에 반하는 음모로 나타난다. 혼동하는 것. 자기가 머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예. 초기 바르트의 신론적인 문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질문이 어떻게 인간이 그것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인간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가 였다면 좀 전문적인 부분인데 넘어가야 되겠죠. 마르크트가 아니라 칸이다. 독일어 단어가 나왔어요. 그 질문의 배후에는 위에 교회 비판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질문이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곳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첫째 질문이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곳에서 교회는 자기 자신을 신적인 것을 파악하고 소유하며 이제는 그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여기게 된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첫째 질문, 둘째 질문 이렇게 나가는 게 뭐야? 이 첫째 질문이 뭐죠? 내가 지금 이 전체 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나?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 나눔은 교회에 주어진 특성의 증명을 위한 내향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일반적 기대에 적응하려는 외향적인 것일 수도 있다. 외향적인 것.
어떤 영원한 것을 자칭 소유하고 향유하고 준다고 하는 것. 교회가 자칫 그런 착각에 떨어질 수 있죠. 바로 이것이 그런 교회가 지닌 종교에 현혹해 하는 악행이다. 뭐 천국 가려면 교회 나와야 돼요. 뭐 이런 식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자신의 교회론적 존재, 자신의 교회적 존재로서의 결정적 행위에서 자신의 머리에 의존하고 있음. 그리스도죠. 그분께 간구하는 것, 그분의 말씀의 수용과 들음, 그분께 순종함은 이미 해결된 것으로 취급하여 넘어버리고 이미 자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 선생 티를 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제자는 자기 제자가 어떤 위치인지를 부단하게 구도적으로 가는 태도거든요. 자신이 소유한 것, 그리고 그런 소유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편에 혹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게 잘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교회당도 무지하게 크게 짓고 교회당 크게 지는 게 무조건 잘못은 아니나 일반적으로는 자기를 과시하는 거거든요. 교회가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움츠러들고 거기에 좀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나중에 바르타는 그와 같은 악행을 하나님 권한의 사유화라고 불렀다. 좀 멋진 표현이네요. 하나님 권한의 사유화. 이거는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하나님 권한. 생명, 구원 이런 하나님의 권한이잖아요. 권한의 사유화. 사유. 교회가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자, 제가 연필을 쓰다가 자꾸만 어디는 뒤로 굴러가네요. 연필. 예. 하나님은 권한의 사유화라고 불렀다.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일로 지금 녹화 잘 되고 있죠. 예. 그때 교회는 빨간불이 있어야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자신의 일로, 이건 이제 늘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건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한다. 이 말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스탠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히틀러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을 하나님의 일로 참칭한다. 이제 교회는 자신을 하나님께로 합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교회 자신에게 합병시킨다. 자, 여기까지는 좀 이런 부분 쉬워요.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요 단락을 마쳐야 되겠네요. 오늘 강의에서 조금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주님이 내리시는 비판의 불은 바로 그런 혼돈과 맞섰다. 그것은 교회가 자신이 영속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토대를 스스로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혼돈이다. 자기가 의존해야 될 토대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는 착각. 비판의 불 아래에 놓인 교회는 분비는 큰 시장보다는 공동묘지에 비유된다. 그때 교회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 및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것을 지시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때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일을 칭찬하는 기업체가 되거나 혹은 구석에서 속임수를 쓰는 마술에 떨어지기도 한다. 기업체나 마술.
된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행함으로써 자신의 구세주가 아님을 드러낸다. 그 교회는 구세주가 없다. 교회는 스스로 구세주를 마련할 수도 없고 처분할 수도 없다. 구세주는 교회에게 약속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교회는 언제나 그분을 수용할 수 있을 뿐이며 그분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증언할 수 있을 뿐이다. 순종과 증언.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죠. 순종과 증언.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종교적인 용어, 신학적인 개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런 정도로 끝나나요? 아니면, 맞아. 저게 내 삶의 중심이야.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죠. 그 영성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힘이야.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후자로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고, 영적으로 깊이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순종과 증언을 못합니다. 이건, 난 겸손해야지 뭐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이 세상살이에서도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를 근본으로부터 살립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뭐 설교로 1시간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형태의 교회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증인, 그 이상의 더 나은 것이 되려고 할 때, 증인 그보다 더 높아지려고 할 때 그렇게 하는 만큼 자신의 능력을 잃게 되며 힘을 주게 되고요.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모양이 우습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행동을 그만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고 만다. 교회가 자신을 단지 역사적인 요소로 묘사하고 주장하고 관철하고 전달하기를 고집할 때, 다시 말해 교회의 토대가 되고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권능의 자리에 스스로 서서 자신의 명예, 성례전,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성례전적인 요소들이요, 의식, 종교 의식들, 규정들, 영적 능력 혹은 자신의 실존의 의미에 대한 통상적인 개념에서의 권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할 때 교회는 그렇게 된다. 여기서 열거된 게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성례전적인 것, 규정 뭐 다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는 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증언에서 나오는 보이는 요소들이죠. 근데 그게 절대화되면 이제 순종과 증인으로서의 역할은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교회는 더 이상 그분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신이 그분을 증언해야 하는 바로 그 정확한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렇게 하여 한 가지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 자신이 전혀 관철시킬 수 없고 사실상 철회해야만 하는 것이, 다시 말해 교회는 자신을 자기 목적으로 삼아 자신을 둘러싼 장벽 안으로 끌어들어 오고 세상은 세상대로 가도록 놓아 보내거나 아니면 어떤 유행하는 소비 성향에 발맞추어 자기 자신을 세상 안에 위치한 또 하나의 세상이 되도록 만든다. 그렇죠. 찬송가 가방 다 끼고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하나의 종교적 유행, 액세서리, 교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결과 교회는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게 된다. 그 결과 교회는 한편으로 세상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음으로써 세상을 소홀히 하게 되면, 아니면 교회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최선이라고 여기는 것을 그들의 손에 놓아줌으로써 세상을 미성숙하게 보고 후견인 노릇을 하게 된다.
이런 잘못된 걸음 가운데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게 모순을 일으키게 되는 대상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해다. 이게 이제 스스로 모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혼동할 때 교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소홀히 여기고 행하지 않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자신이 행한다고 참칭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분이 그것을 행하지 않아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 아래서 말하신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면, 그럼 이제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거기에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 아닙니다. 자기의 위치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알고, 자기가 선생이 아니라 제자라고 하는 걸 알고 순종해야 되고 증언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때에 따라서는 교회 안에서 싸워야 되죠. 잘못된 것들하고는. 그러나 그것도 제자로서의 그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나서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면 그건 이제 교회가 개혁되는 게 아니라 자기 우상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 선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혁명은 또 하나의 모순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의식을 가져야 혁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100% 확신 내가 하는 게 그럴 때만 그 혁명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람 죽이고 모든 걸 파괴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제자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는 못하죠. 근데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는 누가 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자신을 그리스도와 혼동하는 것은 사실상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바로 그 장소가 그분이 차지해야 할 장소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이 살아계신 자로서 그리고 인간들을 중보하는 자로서 현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부정한다. 그러나 교회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자이기 때문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 그걸 이제 보는 게 영성이죠. 신학적 인식이죠. 시인의 마음이죠. 교회는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행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증언해야 하고 한다.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 마땅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행하도록 교회에는 허용되어 있다. 이런 표현들이 바를 때 문장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며, 이건 독일어 조동사가 다르게 사용된 거예요. 앞에서는 뮤센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뮤센이고, 그 다음엔 졸렌이고, 세 번째는 뒤르펜일 거예요. 독일어. 조동사를 통해서 어떤 그 사태의 내용들을 풍부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조동사로. 해야만 하고, 뮤센. 다음에,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해야만 하고 할 때는 졸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허용되었다. 그러니까 뒤르펜이라고. 펜이 F가 하나겠죠? 뒤로 펜. 두 개인가? 하나인가?
오래돼서 그런 거 스펠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그 바르트 문장의 특징들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고 이건 무조건 해야 되고 누가 시키고 안 시키고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며 이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고 행하도록 허용되었다. 그렇게 허락되었다. 바르트 교회론에서 중심이 되는 증인이라는 개념. 아, 그렇군요. 교회론의 핵심 개념이 증인이네요. 아, 저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순종, 증언, 그러니까 증인이죠. 이건 순교자라는 뜻도 있다고 하죠. 아, 바르트 교회론의 핵심 개념의 하나가 증인이다. 알았습니다. 여기는 교회의 과제가 갖는 제약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교회의 과제가 그리스도의 행동에 단지 대답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과 일치할 수는 없다는 제약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그를 보았지 그 일의 주체자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바르트는 불트만 그리고 한스 우어 폰 발타자르와 논쟁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는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미 실현시킨 대변자의 영역 혹은 그분의 존재와 행동의 반복으로 생각하는 곳에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증언자보다 더 앞서 나가게 되면 질문이 생긴다. 그것은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을 대변하거나 반복한다고 하는 많은 성자들의 장엄한 영성 안에서 2000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더 이상 교회적 믿음의 대상과 근원이 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 그것만 나오지 안셀름이 얘기한 거지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한 거지 그러한 그 신학자와 영성과 성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머물러서 지금은 더 이상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정확하게 짚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과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 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과 그것에 대한 응답, 우리의 응답,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우리의 응답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것이다. 이 양자의 혼동이 생기면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위인 것처럼 생각하면 모든 것이 위태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행동은 어떤 반복도 필요하지 않는다. 유일해적인 거예요. 어떤 것을 반복해서 보충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는 다 순종이고 증언일 뿐인 겁니다. 그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분의 존재와 행동은 그분 자신의 진리와 능력 안에서 오늘도 현재하고 또 활동 중이다. 오늘 여기도 현재에도. 그게 이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분이 교회를 교회로 만드시며 교회는 바로 그 결정적인 지점에서 무방비 상태로 그분에게 의존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한다.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거죠. 실제로 교회 실존 안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더 따져봐야 되는 거죠. 히틀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야 되냐는 것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가 하신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존해 있다. 그거를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난 동의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했습니다.